안녕하십니까. 엠스쿨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된 창대감리교회 안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회 영성의 흐름에 관해서 이제 5주간 함께 지혜를 나누게 될 텐데, 그리스도교의 그 영성에 관한 그 역사적인 또한 시대적인 그 필요성에 따른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움으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그리고 나의 스타일에 맞는 영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고 또 어떤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영성이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흐름입니다. 이에 우리가 가장 먼저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성. 이 영성이 무엇일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적으로 떠오르게 되면은 이 영성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 영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영성이라는 것이 자기 관리하고 내려놓는 겸손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 영성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고 헌신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에너지,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도 영성이 될 수 있고 능력도 영성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성이라는 부분을 단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성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영성학자 중에 산드라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궁극적 가치를 향해 자기 초월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극적 가치를 향해서 자기 초월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이 바로 영성이다. 말이 어렵죠. 쉽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초월.
내가 인위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초월해서 어떤 삶?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서 온전한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전 과정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의 관계 가운데에 함께 있는가? 그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또한 신앙 안에서 더욱더 완전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이 광야로 내몰릴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원치 않는 그 길 가운데에서 때로는 넘어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과정일 뿐 무엇을 향한? 온전한 삶을 향한 영성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주님의 온전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이 과정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 자라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바로 영성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더욱더 부르짖게 되죠. 그 부르짖음이, 그 훈련받는 과정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한층 더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내 삶의 자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성은 내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성은 내가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이웃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도 이 영성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 삶이, 전 생애가 이 영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강의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이 내 삶의 전 생애 가운데 또한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지금까지 이 영성은 기독교의 역사상, 아니 세계의
그 역사상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뜻을 품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그 뜻을 행했는지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할 때도 영성의 생활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서도 이 영성은 사라지지 않고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영성이라는 것이 이 세계를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 알고자 하는데 이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문헌이나 또한 그 자료들이 너무나도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배우고 있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그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진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바울 사도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이후의 영성에 대해서는 어떤 영성으로 흐름이 흘러왔는지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초기 1년에서 100년까지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이 성경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어떤 영성이 있었을까? 초대교회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정말로 그 뜻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 100년 이후부터 고대,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성이 시대에 맞춰져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또한 이 역사 가운데에 영성이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일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성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전 역사상,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돼요. 이 가르침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가 이끌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본받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은 이들이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를 거쳐서 순교와 증거의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까요? 우리가 그 지혜를 오늘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기점을 313년으로 잡았습니다. 왜 313년으로 잡았느냐? 313년에 콘스탄틴
노프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공교회가 돼요. 공인화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성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때문에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는 그 시점을 통해서 교회가 한 번 더 영성이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비잔틴, 바로 동방과 서방, 동로마와 서로마, 이 둘로 나누어져서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그 서로마, 그리고 동방과 서방의 이 교회의 신앙은 우리가 다음 주에 2강에서 함께 그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이후에 중세 시대를 교회가 영성으로 이끌어 가다가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종교 개혁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약 1500년대입니다. 이 1500년대에 또 한 번 영성이 바뀌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이 영성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말씀 중심의 영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기를 지나서 이제는 유럽으로, 그리고 북미로, 아메리칸 대륙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계시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등등 복음주의의 그 목사님들이 회심이라는 영성을 가지고 또 한 번 교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1900년대에 들어서서 현대에 이를 때에 성교의 영성으로, 개척의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성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5주간 더욱더 자세히,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영성이 무너지는 시기도 있었고, 정말 오히려 이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마는 그 교만한 시기도 있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또다시 우리가 암흑기를 답습하지 않도록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배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사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새 생명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시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핍박받을 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순교의 정신으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너무나도 평안할 때는 그 평안한 가운데서 어떻게든 세상과 지지 않고자 사막으로 나아가고 광야로 스스로 나아가고 스스로 수도원 생활하면서 정말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시대에 맞게 영성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어떤 영성이 필요한가를
시대를 통해서 다시금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조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선조들이 많습니다. 성녀 체칠리아부터, 또한 폴리캅 그 속사도부터, 어거스틴, 파스칼, 또한 웨슬리 목사님 등등,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는지 우리가 함께 봄을 통해서 나도 그 선배들처럼 신앙의 본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초대교회 영성에 관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략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부터,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그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대략 600년까지의 그 기간을 초대교회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313년 아니면은 600년, 그 처음 교회가 생겨지고 그 처음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성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 베드로, 빌립, 안드레, 요한 등등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 이후에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도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속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속사도들이 세워지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폴리캅,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렇게 속사도시대가 사도시대 이후에 지속되다가 속사도의 제자들 또한 그 교회 안에서 감독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입니다. 왜 순교의 영성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대적으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정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기 1세기 때까지만 해도 대략 1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10,000명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당시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 총 인구의 비율에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가도 있고 또 터키에 가도 있고 유럽에 가면은
그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그 원형 경기장이야말로 정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현장이에요. 사자에 의해서 뜯기고 찢어지고 검투사에 의해서 찔려서 죽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가장 먼저 로마는 기독교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기독교가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오해해가지고는 근친상간하는 종교다, 정말로 타락한 종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 때문에 기독교를 식인 종교다,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와 보지 못해가지고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오해함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무엇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당했을까? 바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생활 방식이 로마인들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랑을 증거했을 뿐인데 은연중에 로마 사회를 비판하는 그 생활 방식을 실천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천국 시민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도다.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은 로마의 그 오락이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아예 공동체적으로 접근을 금해버렸어요. 가서 그 타락한 오락을 행하면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금해버린 거예요. 가장 유명한 예로는 페르페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녀 페르페투아. 이분이 순교할 때에 로마의 문화에 얼마나 반대하고 단호하게 저항했는지를 이 페르페투아 성녀가 보여주십니다. 페르페투아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때문에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페르페투아를 황제가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결국에는 페르페투아를 그 순교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 페르페투아가 맹수에게 찢겨지는 그 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이에 아버지가 와서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얘야, 아비를 봐서라도 지금 그리스도를 버려야 된다. 얘야, 아버지가 더 이상 비난받지 않게 해야 된다. 얘야, 우리 가정이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무너질 수 있다. 빨리 정말로 지금 잘못했다고 하고 그 성경을 버려라. 근데 페르페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페르페투아는 오히려 정말로 의기양양하게 옥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나도 그 평안한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르페투아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예수께 나아온 자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자기 자신이 입을 그 손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설사 목숨이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 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행적에서 페르페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날이 밝았다. 그들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기쁨에 넘쳐 옥에서부터 원형 경기장까지 당당하게 걸었다. 평온한 얼굴들이었다. 떨고 있기는 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한 전율이었다. 페르페투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는 안색을 하고 차분하게 걸었다. 페르페투아의 강렬한 눈빛은 모든 사람들의 노려보는 시선을 압도했다. 페르페투아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킬리아누스의 시야에 들어서자 그들은 동작과 몸짓으로 다음과 같이 암시했다. 당신이 우리를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실 것이다. 이에 군중들은 격노하여 검토사들 앞에서 책찍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다른 사람들은 고요히 꼼짝도 하지 않고 검을 받았다. 특히 사투루스는 제일 먼저 계단에 올라가 첫 번째로 죽었다. 그는 다시 페르페투아를 기다렸다. 그러나 페르페투아에게는 아직 받을 고통이 더 남아있었다. 그녀는 뼈를 찔리자 비명을 질렀고 젊은 검투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기 목을 가리켰다. 부정한 영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여인은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빨리 처형해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았다. 하늘에 소망이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더욱더 죽음 앞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진짜 종교는 로마 그 자체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주로 삼지 황제를 주인으로 삼을 수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이름이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그 진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대의 그 다원주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었어요. 로마 안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종교들을 다 배척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타협하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로마는 기독교를 배타적인 위험한 종교로 여겼던 것입니다. 폴리캅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경모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자 주님을 본받은 자들인 순교자들에게 그들의 왕이시며 스승이신 분께 바친 최고의 헌신으로 인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드립니다. 폴리캅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렸어요.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귀찮게 여겨지겠어요. 꿇으라면 꿇을 것이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또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을까요? 기독교로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이 신전 예배를 그만두게 되니까 제사용 동물이나 신전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수입에 손실이 발생했던 거예요. 때문에 상인들이 기독교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생계를 위협한다고 끊임없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집단을 결성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만의 그 공동체를 쌓고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로마에 반하는 그 행위들을 한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함이었죠. 오해였죠. 또한 기독교가 문화적인 규범을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비난한다, 부끄럽게 한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는 후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의 폭군 황제죠. 네로. 이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그 방화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지워서 박해를 했어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된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타콤에서의 그 비밀 집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 97년에서 117년 트라이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비밀 결사를 해서 정치적인 음모를 꾀한다고 누명을 씌우고, 또한 로마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회생활의 부조화를 이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7년에서 138년에 그 다음 황제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또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해서 기독교 자체를 불법화시켰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박해했어요. 또한 다음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레리우스 황제 때에도 가정교사에 의해서 어릴 적부터 기독교에 대한 너무나도 잘못된 그 편견을 갖게 되었어요.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었죠. 때문에 특히나 177년에 리옹과 비안에서 박해를 굉장히 많이 행하게 돼요. 정말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셉티무스 세르베루스 황제 때도 열심히 있었던 그 이교도 그 부인의 영향 때문에 또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때는 특히 전도 금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나아가서 말씀 자체를 증거할 수가 없고 전파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이후에 235년에서 238년에 막시미누스의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막시무스는 정말로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박멸하려고 했어요. 이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여서 제거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형은 하지 않았지만 투옥시키고 그 유배를 시키는 방법으로 지도자들을 다 뿔뿔이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키우스 황제 때에도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이 디키우스 황제는 로마에 쇠퇴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쇠퇴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칙령을 내려서 조직적이고도 또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정말 더욱더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때문에 감금시키고 정말 악형을 시키고 고문하고 또 공갈을 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교하도록 우상을 섬기게끔 하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렐리아누스 황제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257년과 258년에 정말로 무서운 역병이 돌게 됩니다. 이 역병 가운데에 질병과 흉년이 기독교인 때문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모함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갖다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때문에 이때 역시 신자의 지폐를 엄히 금했고 교회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처형했고 신자들을 그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한 주변에 있는 그 시선들 또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뒤에서 말씀도 나누겠지만 이 역병이 돌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에 들매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 바로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는데 예배당을 파괴했고 성경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 투영했고 악형에 처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등 정말 악행은 다 저질렀어요. 그리고 특히나 304년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는 제4칙령 그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이 무서운 박해 때문에 이 디키우스 때처럼 순교자도 이때 많이 나게 되고 배교자들도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전에 역병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병자들을 돌봤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민중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때문에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정말 무섭게 박해했지만 배교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는 이전에 이미 사랑을 받았던 민중들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정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돌봄의 사랑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박해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를 포기한다는 증거로 성경 그리고 교회 기물들을 다 버리게 했어요. 예전에 공산당들이 또한 그 일본에서 카톨릭과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예수님의 성화를 그 바닥에 깔아놓고 침뱉어라. 그리고 짓밟아라. 그리고 찢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로마 역시 성경을 빼앗고 예수님께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그 기물에 모욕을 가하게끔 하는 그 박해를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일자리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거리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정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과 방화를 저질렀어요. 이에 그 화형, 십자가 형벌, 그리고 정말 그 원형 극장에서 맹수와의 결투하게끔 하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맹수가 이기지. 그 맹수의 먹이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맹수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검투사들이 나와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만드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로마 사람들의 유흥거리, 오락거리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악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기독교에 그 반대하는 많은 사상들 또한 다른 종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안에 다원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만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부인한다면은 언제든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준다 하고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로마의 그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이 로마는 무서울 곳이 없었거든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황제가 최고였고 그 황제가 신이었고 그 황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 되었어요. 때문에 눈엣 가시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다 추방하기까지, 모든 정말로 그 권리를 다 빼앗기까지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박해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그 모든 신분을 내버리면서까지 믿는 것인데,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정말 자신의 그 삶이 다 송두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위협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 입은 자들의,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경이로운 만한 그런 감동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박해를 가했지만, 핍박이 너무나도 극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더욱 확장을 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각 지방마다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 박해가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서쪽으로 전도해 나가는 그 근거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선교 본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생기게 되고, 소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각지로 교회가 퍼져나가게 돼요. 또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를 중심으로 마게도냐 지방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안디옥 다음으로 기독교가 흥왕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우리가 다음 강의 시간 때 비잔틴 그리고 또 서로마 영성을 나눌 때 보게 될 거예요. 이 비잔틴 영성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였습니다. 이 지방에 살고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3세기에는 성경의 그 애굽어 그 번역도 이루어졌고, 또한 이 안에서 신학교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근거지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되었는데, 그만큼 신학적인 논쟁이 뜨거웠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와 아테네에도 우리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아테네에서 많은 변증가들과 그리고 순교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서유럽 전도의 중심지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그 각 처소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서로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에서 그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전도자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인들의 가장 첫 번째 된 영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초기 그리스도교이다 보니까 아직 성경이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성경으로 남기게 되고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록이 정당한지 정경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오히려 이 순교 가운데에 그 신약 성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도 세워지게 되죠.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등등의 이단의 공격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리들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기준들이 이 초대교회 때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텐데, 근근히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웠을 텐데, 오히려 그 힘겨운 가운데에서 정말로 수많은 위대한 신학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이 공동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도 저들은 저렇게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정말 다른 세상과는 다르다.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이지? 뭐가 있어서 저러는 거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받기 시작한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고자 나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지금 이 순간에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초대교회 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엇이 궁금하겠어요? 너나 나나 다른 게 없는데 교회가 전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에 그 거룩함이 오히려 우리의 주의를 감동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기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안에서 살았지만 로마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는 철저히 신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종과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빌레몬서를 보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종 관계가 없었어요. 밖에 나아가서는 종이 주인을 섬겼지만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는 은혜로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폈어요. 당시만 해도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여자아이들. 딸을 낳았을 때 아버지가 이 딸을 안아주지 않으면은 그 딸은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여자아이들은 밖으로 끌려나가서 일부러 불구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구걸하게 만듭니다. 아니면은 매춘으로 팔아넘기는, 아동 인격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섬겼어요. 아이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여겼어요.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공동체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했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도 이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겼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도 더 약한 자들을 섬겼어요. 공동체 자체가 전혀 다른 무리고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확대되고 강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의 구주이심을 확인하고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을 정경화하는, 정말로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교와 박해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초대교회의 속사도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그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AD 30년에서 35년경에 태어나서 70여 그 평생을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자다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합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서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하나가 됨이었어요. 때문에 이 이그나티우스는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왜? 내가 몸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싶어 했고 순교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108년경에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에 맹수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미리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착하도록 내가 야수들을 위한 먹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의해 갈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단 잠에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어서 육신의 어떤 것도 뒤에 남겨놓지 않도록 야수들을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그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희생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순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달라, 구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분 더 기억해야 된다면은 폴리카브입니다. 이 폴리카브는 소아시아에 위치했던 이 서머나 지방의 주교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60년 이상을 목회한 후에 2세기 중엽에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카브이 순교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나는 황제 시저에게, 카이사르에게 절대로 예배할 수 없다. 순교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해야 된다. 끝까지 이것을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폴리카브이 화형에 처해지기 이전에 3일 전에 자신이 기둥에 달려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환상으로 이미 보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살아서 불태워지는 것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갈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 세워질 때에 부탁해서 내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는 서서 2시간을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에 총독이 폴리카브에게 이르기를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절해라. 황제에게 황제를 위해 예배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폴리카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야수에게 던져지기를 청했어요. 이에 총독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카브를 화형에 처하게 됐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데 마치 폴리카브를 중심에 두고 아치형으로 불이 타오르면서 폴리카브를 태우지 않고 그 주변만 다 태우는 거예요. 이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검투사에 의해서 나아가서 폴리카브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 그 피가 너무나도 많이 흘러서 불을 다 꺼버렸다고 하는 그 전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또 향기로운 고급 향유의 냄새가 풍겼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고귀한 품격을 잃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의 영성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운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는 영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순교의 영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순교의 영성이 지금 내가 정말로 나아가서 화형에 처해지고, 정말로 내가 나아가서 맹수에게 던져지고, 이러한 순교는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있어서 순교의 영성은 무엇일까? 바로 매일같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 오리겐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겐은 폴리카과 함께 꼭 기억되어져야 할 이름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저서들을 남겼고 신앙의 유산들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가 오리겐이에요. 근데 이 오리겐은 마지막까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명심하고 새기고 의식하고 살아갔던 것은 오늘도 내가 죽으리라. 오늘도 내가 예수 앞에 죽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들으신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들으신 대로 지금 나 자신을 예수에게 내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나를 죽임으로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직접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에게 신앙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보고 있고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이 교부들의 교리를 지루하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버리고 있어요. 배우는 것도 귀찮아하고 있고,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된 방향으로 이끌려가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 기준을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것이 정말로 초대교회의 핍박입니까? 지금 내가 오히려 이 초대교인들의
그 삶을 본받는다면은 지금 세상과 맞서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병 가운데에 세상을 돌봤던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 그들을 살피고 돌볼 때에 이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영성이었어요. 함께 사랑하시고 더욱 돌보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지금까지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공인화되어지고 교회가 국교화가 되었어요. 나라의 인정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영성이 바뀌어 갔는지를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배운 지혜를 붙들고 나는 오늘도 죽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고난, 이 핍박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받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